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하야켈롤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글들 가운데서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깊은 생각을 하신 후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젊은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 가시가 박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가엾은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자신의 그 자그마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혀질 때마다 피가 솟아나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안타깝게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빛깔은 모든 진홍 가슴새의 목과 가슴에 빛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영감 있는 이야기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청년 때에 그는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에서 갈보리 언덕 같은 산을 발견하여 가보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고 거기에 한 분이 신음하며 고통 속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오더니 십자가에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 이미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큰 못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견디지 못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이 예수님께 왜 또 못을 박는 것이야? 이 나쁜 놈아, 이러면 안 되지. 그만두지 못해. 어서 내려와라. 그때 그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데 세상에 바로 자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십자가에 그 예수를 또 다시 못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그가 깨어났는데 정말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2번, 3번 못 받고 살아왔던 것이었죠. 그날 그 후로부터 이 윌리엄 스폰스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죄된 생활했던 것들을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하고 또 강력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믿는 그 말씀과 그 사건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가 정말 덮임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은혜 속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유로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동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이 저주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패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또 믿고 적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몹시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루터를 조롱합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 마귀가 큰 두루마리를 마틴 루터 앞에 쫙 펼쳐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마틴 루터의 죄악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느 날 이 짓을 했지, 너는 이것을 했지, 너는 이 잘못을 했잖아. 죄악들을 일일이 다 열거해서 거기다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책을 보다가 자기의 죄악의 모습을 보다가 몸이 아픈 그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처절하게 쓰러졌습니다. 루터는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잃었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맞아.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 이건 맞아. 하지만 너 마귀야,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거든. 그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이 모든 나의 죄를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시 씻겨졌거든. 너가 아무리 나를 향하여서 참소하여도, 너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계속 나를 공격하려고 하여도 너는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니 마귀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의 자서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선포 이후에 자유함을 갖고 신실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환영하며 맞이했던 날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접어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고기도 못 먹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영화도 못 보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꽃도 피었는데 꽃동산도 못 가고, 아이고 이거 한 주 동안에 참 안 되는 일들만 쌓여져 있는 것들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간은 올 1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간, 가장 행복한 주간이 되겠구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맞습니다. 실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신 대로 고난 주간은 부담스러운 주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고통스러운 주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고난 주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 목적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고난 주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데,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보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거든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진정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얼만큼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의 질문만 하지 답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는 잘 느껴지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들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정말 맞아? 그렇다면 내 형편, 내 환경이 왜 그래? 날마다 무기력한 나의 삶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신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지내야 될까?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지금 내 모습,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이야?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이야? 라고 하는 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나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거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고요?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민수기서 21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든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거,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으든 그건 성경의 어떤 신화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300만의 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또 원망이거든요. 원망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참 슬퍼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신앙생활이 좀 나 좀 믿으면 좀 믿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겉돌아,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거야? 그들은 좀 전에 홍해바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물이 없다고 또 난리입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또 반석을 쳐서 또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물 먹어 좋다 하더니 또 며칠 지나서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징징대는 소리 앞에 너무 힘드셨나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 막 물려서 막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모세가 또 그런 거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 백성들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고개를 하나님께서 다시 드셔서 하나님이 이 노뱀을 높이 그래서 달고 그걸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백성들이 그 물려 죽어가다가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기하게 기적같이 다시 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구뱀을 광대에 매달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용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해 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 목적 단 하나로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성경이요,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난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타락의 삶을 살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당자처럼 여러분 사시던 분이 오셨습니까? 손들러 가진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험담,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그런 말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버리고 그 형제를 미혹하게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그러나 어떤 죄를 범했던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왜 그랬어? 속상했구나, 답답해서 그랬구나 라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보다도 우리에게 더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배알도 없으시냐고요? 예, 우리의 생각은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의미거든. 십자가가 그런 의미야. 네가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계속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의식이 있던 간에 여러분이 범하는 죄악적인 법원들 남이 안 봐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셨었는데 다른 사람 안 봤으니 나는 의인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보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괜찮아. 왜? 너는 내 자녀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의 친아들과 너를 바꿨거든. 그래서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이거든.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되었을 때 여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지만, 위선자도 같은 그런 위선자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래도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허름방탕하게 그렇게 돈을 날리더니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에게 어느 날 어느 지인이 다가와서 너희 아버지가 너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버지 재산 가지고 산다가 이렇게 망가진 거 알면 너희 아버지 너 정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엉망진창으로 인생 살아가는 너를, 너희 아버지 성격 알지? 야, 나도 아는데 너 아버지 성격 만만치 않잖아. 네 아버지 네 죽일걸? 야, 너 큰일 났다. 그런데
아버지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려갑니다. 아들이 망해서 짐승같이 살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듣게 되지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더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게 되지요. 그때 아버지 어떤 반응을 일으키실까요? 집 나간 자식을 향하여서 몽둥이 들고 나갈까요?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 말을 전한 사람 잡으러 갈까요?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이 새끼는 내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왜 네가 왜 방해를 하는 거야? 왜 이 아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왜 네가 방해하는 거야? 난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난 놓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의 음성에 들어오셨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여러분 그런 속삭임에 여러분 속으셨습니까? 이제는 벗어나셔야지요.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이 설교의 메시지에 따라서 한 분의 성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도는요, 딸 둘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딸이 큰애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어서 자주간 그냥 학교에서도 말썽쟁이, 집에서도 얼마나 동생을 괴롭히고 하는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보니까 또 동생을 너무 구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애는 또 동생 울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다가 못해서 그 집사람이 애 등짝을 쫙 치면서 너 나가 이 집에. 그랬더니 얘가 엄마를 딱 째려보더니 나갈게 하더니 정말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얘가 안 들어와요. 뭐 지가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근데 8시 지났어요? 안 들어와요. 9시 지났는데도 안 들어와. 걱정되잖아요. 가지고 나가서 놀이터 돌고 막 쭉쭉 돌아보고 뭐 친구네 집 뭐 연락해보고 하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1시간을 돌다가 막 걱정스러워서 이제 집을 들어왔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그 계단과 계단 가운데 사이에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어. 이렇게 보니까 얘가 무슨 박스 하나를 갖다가 놓고 그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야, 너 왜 집에 안 들어와? 그랬더니 나가라며. 그래서 또 등짝을 막 두세 대를 내리치면서 이 집에 나가라고 나가니? 나가라며. 나간다고 들어와. 아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죽여 살려 막 하면서 막 난리를 폈습니다. 집사님이 속상해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누구 닮았겠어요? 누구 닮았겠어요? 누구?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집사님 50%, 아빠 50% 닮았겠지. 예? 완벽하게 나왔네, 얘가. 완벽하게. 힘내세요. 이게 바로 집사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연약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삶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었던, 정말 못을 박았던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는요,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놓게 되어요.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이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기도의 응답의 영광이고, 나를 향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영광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천당 가보면 알 거예요. 별거 없더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 나라 가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바자회 하는데 여러분 뭐 살까 생각나세요? 내가 뭘 꺼낼까? 뭘 기증할까 생각나세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는 학연도 달라요. 또 지역도 다르죠. 그저 동네에서 만났어요. 우연일 것 같지만 이것은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저 제주도에서, 제주도 계신가? 여러분 저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하나 만난 거야. 주님의 보혈로 만났는데 뭘 그리 말이 많아요? 주의 보혈로 만났으면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지 뭐가 그리 잘났어요. 저는 우리 이장로님, 나장로님, 또 우리 최장로님 정말 사랑해요. 우리 이장로님 은퇴하시고 여러분 대기업에 32년 동안 여러분 계시고 아주 명예롭게 은퇴하셨어요. 조금 시간이 나시면 이제는 수요일 날마다 스케줄을 잡으신 것 같아요. 교회 청소를 하러 오세요. 여러분 그냥 얘기 하나만 그게 당연한 건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참 신선하게 들리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죠. 장로님이 청소하러 왔어요. 신선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건데 신선하게 왜 들려요? 여러분 예배당 24시간 열어놓은 거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신선하게 들려져요? 그 한국교회가 부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사랑 속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 속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까지 기득권 할 거예요? 언제까지 기득권 누릴 거예요? 교회가 언제까지 새 과세할 거예요? 교회가 언제까지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높아져봤자 뭐가 높아져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아요. 저희는 섬김장이라고 그래요.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목사도 일본말 써서 미안해요. 시다바릴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녹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가 다 내가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십자가 다시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속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에 가 있는 녀석들 휴가 한 번씩 나오면 그 교회에서는 용돈을 줘요. 불러서 용돈 줘요. 야 이거 영화 한 편 보고 들어가라. 맞는 거 하나 먹고 들어가라. 뭐 크게 주진 않아요. 옛날에 휴가를 길게 나오면 10만 원 줬고 뭐 잠깐 1박 2일 나오면 5만 원 줬는데 요즘은 그냥 통합했어요. 휴가인지 이건 뭐 자주 나오니까 이게 외출인지 그래서 외출 나올 때마다 줘요.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목사가 간식 준비하는데 어제는 목사가 아이들 간식 준비하다가 길을 헤매가지고 아주 이제 꼬이고 막 막힌 길로 이상하게 와가지고 빨리 올 길을 되게 1시간 동안 왔어요. 어제 영등포에 우리 지체 성도님 결혼의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빨리 나왔는데 결국은 길을 헤맸어요. 헤맨 이유는 간단해요. 애들 간식 만난 거 한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일 주스를 주려고 하는데 이뻐요.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 비전 띄워 보내는데 필리핀이 잘 연결이 안 돼서 확 바꿔보려고 그래요. 어디로요? 태국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20주년 맞이해서 수양회 하자. 우리가 매년 8월 14일 15일인데 이번에는 좀 땡겨서 합시다. 공휴일 2번 연결해서 2박 3일 동안 강원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조용한 여러분 취향수양관이라고 우리 한경준 목사님이 그곳에서 기도했던 기도 처서를 수양관으로 만든 곳이에요. 영성이 흘러요. 거기에 원장님 부부들이 저희 교회를 이뻐하셔서 특별히 이제 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음식 나누고 서로가 돕고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마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마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는 그 생명체가 나타나지 않냐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그 식사하러 이제 예배당에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3배 예배 드리고 나서 식당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고 더 교세 수가 많으면 뭐 11시 반부터도 식사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듯한데, 근데 식사하게 되면 여러분 식사비 내지요. 식사비를 그냥 자유롭게 뭐 있는 분들 내세요. 뭐 없는 분들 그냥 드시는 거고, 새 가족은 그냥 드십시오. 뭘 1,000원짜리를 찾습니까? 1,000원인데 1,000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컵라면도 못 사 먹는데. 그런데 그 1,000원짜리는 이렇게 그 함이 있어요. 함이 있는데 그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넣고 이제 식사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5,000원 넣고 5주 동안 드시면 되는 거고, 어떤 분은 뭐 그 10,000원 넣으면 또 뭐 내가 샀어 한턱 하면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없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 함이 아마 저는 정확하게 안 봤는데 구멍이 좀 크게 열렸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왜 빼가겠어요? 빼간 이유는 내 아버지 집의 것은 내 것이다. 내 아버지 집의 것인데 뭐 애들이 그냥 이렇게 빼가다가 느낌을 안 한 분 권사님한테 딱 걸렸어요. 권사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얘야, 너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가룟 유다가 된 줄 아냐? 부터 시작해서 아이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쁘죠? 아이가 주머니 손 꽂고서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1,000원을 꺼내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되게 미안했어요. 아이들한테 왜 그거를 구멍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빼가게끔 이렇게 마음을 들게 하냐고. 구멍을 쬐끄맣게 하든지, 애들로 하여금 이게 돈이 얼마큼 들었는지 안 보이게 하든지, 왜 아이들로 하여금 이게 갈등하게 만들어서 도둑놈을 만드냐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뚜껑 없이 그냥 확 놔버릴까? 이렇게 쟁반에다 말해요. 애들 부담 없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게 진짜 가져가면 안 되는 거구나. 옆에다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게 딱 글 하나 써놓고.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아마 연약한 모습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요건 내 눈에 보인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커버해야 되나 봐. 여러분, 저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드부하게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도 오셨고, 저는 우리 지체가 흩어진 법원 앞에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성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으나 부득불하게 갔으면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주년 와서 이제 철이 든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과 셀 리더들 이렇게 남성 가정교회 셀 리더라고 목사하고 매주마다 차 한잔하고 그 기도회를 하잖아요. 격려해 주라고 또 부탁을 드렸어요. 아이들 격려해 주세요. 성도님들 격려해 주세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교회에서 나 이거 하는데 왜 당신은 이거 안 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것도 힘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평화를 누리세요. 교회는 나 빠지면 다 바보 같아도 바보들이 교회를 가요. 교회는 사랑스러운 곳이 되어요. 저는 여러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저의 모토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로비에다 북카페를 만들 거거든요. 조만간에. 우리 카페에 있는 것을 책을 좀 일반인들도 더 와서 책을 보실 수 있도록 북카페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게 정부 지원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조금 기증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차피 우리 예배당 24시간 열어놓는데 또 차도 있고 만난 커피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요. 교회가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리고 격 있는 신자들이 정말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격이 있는 거예요. 애절 지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애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개덕교라고 욕을 얻어먹잖아요. 우리가 개가 되면 되겠어요? 거룩한 교회가 말해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거기에 기폭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중심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께서 다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 우리가 그 길 망쳐놓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 닦아놓으신 거, 그거 다 지저분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재밌는 교회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진정한 재미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투명한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좀 모시고 오시죠. 정말 교회에 아주 학질이 걸렸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 새롭게 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 의식 있는 신자들 좀 모이자고 말할 수 없을까요? 현수막 그렇게 걸고 싶은데 또 다른 교회가 질투할까 봐 그걸 못 걸겠어요. 좋은 교회, 상식에 통하는 교회 원하십니까?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지체간의 눈물을 좀 닦아주고, 네 아프니? 나도 아프다. 내 안에 네 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십자가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